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엔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단락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는 마태복음서 기자의 특별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면 마태복음서 기자의 특별한 자료, 마태복음 누가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가 적었는데 마태가 적은 건가? 마태 공동체가 적은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확실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꼭 적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었는데 모세가 적었느냐, 모세 공동체가 적었느냐, 뭐 공동체가 적었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료에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마태 공동체라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누가 적었는가 했을 때 요한 공동체가 적었을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구태여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서 기자, 기록자죠. 기자라고 할 때 뭐 기록자들이 신문기자 뭐 이렇게 기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두 젖을 두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죠? 뭐 그러니까 젖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저자, 두 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저자와 기록자의 저자 이렇거든요. 그 이제 기록자의 저자가 언제나 성경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반영되는가 했을 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컬처, 그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해도에서 작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래 저자시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마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마태는 그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적었다 하더라도요. 마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적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알지 못해요. 그냥 기록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로마서를 더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겸손히 리니까 마태보다도 마태복음을 더 잘 알아야 된다. 모세보다도 모세오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후반에 쭉 왜 모세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모세는 다소 의아한 표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 했을 때, 왜 못 들어갔을까? 뭐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이런 것들 또 오히려 또 더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로 군권이 바뀌었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선포자의 역할은 실로 지대합니다. 막대하고요. 정말로 기록자보다도 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안에 진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요, 66권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로 선포자가 뛰어나야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선포자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단상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것 갖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컬처가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자라면요, 저는 선포자 아닙니까? 기록자가 뛰어나겠습니까? 선포자가 뛰어나겠습니까? 기록자는 몰라도 기록만 하면 돼요. 선포자는요,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 뛰어나겠습니까? 모세보다 당연히 뛰어나야 되고 바울보다 당연히 뛰어나야 됩니다. 기록자보다는 선포자가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자가 더 뛰어난 것 아니에요? 기록자는 자, 너 받아 적어. 예 하면서 막 받아 적는 사람은 그냥 받아 적으면 돼. 그런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강의에 설명해야 하면 이건 진짜 더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 아유 바울 선생님 그 위대한 뭐 어쩌고 바울 선생이 위대하다면요, 교회의 목사는 천배 만배 더 위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 그거 잘 모르고 적어도 됩니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되니까, 서신서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서신서를 해석하는 사람은요, 왜곡 안 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훨씬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 갖다가 설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덕률 이야기하고. 이 단락은 상당한 반복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마태 자신이 외웠던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입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이게 마태복음식 기자의 특별한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오직 부분적인 대꾸들이 서두와 말미에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전의 비유들과는 달리 이 기사는 허구적인 이야기에 근거된 것이 아니다. 미래적인 사건일지라도 매우 실제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살짝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갖다 지금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남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계속 공동체 이야기,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이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라고 하는 반응들도 나옵니다. 왕 대신 주의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개념에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했을 때요, 인간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이게 비슷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런 거죠. 왕이 목민관을 임명을 할 때 의미적으로는 폭군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태수나 군이 혈령이나 사또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장관이나 이렇게 쭉 이제 왕이 임명할 때 이 목민관한테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 달라는 거죠. 평안하게. 그러니까 이 목민관이 왕한테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왕한테 충성인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국가도 그렇는데 신앙공동체, 하물며 국가도 그렇는데 신앙공동체에 오직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정국가야 또 오직하겠느냐. 인정국가들 있잖아. 왕권국가도 그걸 하는데 실제 어떤 독재자라도 목민간이 해야 될 임무들, 왕한테 충성하는 이런 맡겨진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칠이 잘하는 것.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렇게 딱 보면 훅 다가오죠. 그러니까 자,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물 한 그릇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한 겁니까? 왕한테 한 거예요. 칠이 잘한 거니까. 이 개념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는 겁니다. 진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너 잘했어,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진짜로 나한테 잘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임금을 뽑는 기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말로 자기한테 잘한 걸 느끼는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이 모든 개념들이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어디서는 돼야 되는가? 다른 데는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게 된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쑥 왕이 나타났어요. 진짜 어떤 건 자기가 얻어먹은 것보다 더 고마워하거든. 예수님께서, 이 왕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진실한 왕이기 때문에요, 안 고마운 걸 고마워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진짜 고마워하시는 거거든. 이제 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개념들을 갖다 우리가 이게 쭉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사건일지라도 매우 실제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기는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은 바깥 고기를 좋아하는 데 비해 염소들은 좀 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은 염소보다 비싸죠. 이제 이 개념을 딱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염소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죠? 양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비용은, 유지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가만 보면 염소가 많이 들어가요.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불도 좀 떼어줘야 되고 보일러도 틀어줘야 되고 이럴 텐데 양은 그냥 한적한 곳에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했을 때요, 비성도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관리를 하는데요, 성도를 어떻게 팔아먹으시는가 했을 때는 훨씬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묘한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했을 때, 이 양들은 바깥 공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따뜻한 곳 좋아합니다. 이 따뜻한 곳 좋아한다는 것은 훨씬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개념들, 이걸 딱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실제 양은 훨씬 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우받는 것일 때 훨씬 찌질한 대우를 받죠. 왜냐하면요, 성도가 먼저, 성도 될 자들이 먼저 낮추고 인사하고 희생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인사하지. 그런데 안에 그거 성도 안 될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밑에 내리 깔아볼고 그 성도 될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대우는 훨씬 적게 받는데 교회에서는 가치는 누가 높습니까? 충성된 성도들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대우는요, 성도는 뭐 관리 크게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헌신됐기 때문에 관리 안 해도 나가라 해도 절대 안 나가고 끝까지 자기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들은요, 좀 잘못하면 뭐 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관리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적 의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교도의 해명법을 보면요, 어떤 책에는요, 양은 길몽, 염소는 흉몽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거대 건동 문헌은 예의 없이 좌우방향준 우편을 선호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가보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힘이 센데요. 거대 건동 문헌은 우편을 선호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자, 세상에서는 누굴 선호합니까? 염소를 선호하겠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염소가. 그리고 염소가 보면 뭔가 좀 더 잘한 것 같죠. 양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요. 진짜 그 못해서 뭐 머리가 나쁘든지 어쨌든 간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걸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하면서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충성된 종들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려놓고 난 다음에 항상 정말로 안 마음속에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헌신을 해놓고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몇 푼만 내놓으면 그것 갖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족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기억하는 거지. 아니, 나는 잘했는데. 그리고 뭐든지 조금만 일하면 내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정말로 해놓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진짜 부끄럽다, 못했다,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요, 내가 잘했는데 교회가 우리가 없었으면 돌아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 이런 개념들. 이게 쭉 전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나? 양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못했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31절을 봅니다. 이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인자의 오심이 중심적인 단계를 이룹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주제는 시기가 아니라 인자의 오심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24장 36절 이래로 모든 단락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심판. 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양처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죠, 그죠? 양인데 지배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개념은 일의 개념하고 이렇게 닮아 있는데 왜 염소라고 하겠습니까? 염소가 양육시키는 개념이에요. 양육시키는 개념. 일을 알고는 양육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인 줄 알았던데 일이더라.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양인 줄 알았는데 일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까다로운 사람들 보일러도 틀어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염소처럼 관리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조금 더 해갖고 양은 한 대 딱 재우더라도 좀 이렇게 그 서늘한 곳에 재우더라도 염소니까 어떤 놈 어떻습니까? 따뜻한 곳 태워줬던데 일이더라. 이런 개념들도 생각을 합니다. 일이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일이들의 개념들, 이 개념들에서 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양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1위는 어떤 개념입니까? 양들을 지배하고 양들을 약탈해 먹으려고 하는 개념들이죠. 결국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과 공생하는 걸 택할 때 1위들은요, 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사는 걸 택한단 말입니다. 이 개념들. 그리고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하고 뭐 어떻게 양들을 갖다 하고 같이 의논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리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유혹하겠죠. 탈선을 좀 해야지만 목자가 없는 데서 잡아먹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유혹하는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리 유혹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양들한테 접근해서 양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어떻게 하면 나 따라올래? 이 의논을 하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장로교 제도 아닙니까? 장로교 제도잖아. 양하고 의논해갖고 어떻게 니한테 이렇게 좀 했으니까 너도 야, 목자 말 듣지 말고 살짝 탈선해. 잡아먹게. 그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걸 갖다 하는 사람이 1위가 목자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해지죠. 근데 자기네들 실제로 그런데 1위가 목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교회는 양들이 없다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1위가 양들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 동족 상잔을 일으킵니다. 이 굶주린 1위가 1위를 뜯어먹는 형태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했던 양들은, 성도는 어떤 경우라든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양들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 결국 무엇을 잡아먹는가 하면 1위를 여전히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양들을 잡아 먹으면 차라리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동족상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인육을 먹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덕에서도 어긋나 있더라. 그래서 일반 엉터리 교회에서 도덕률을 강조해도요, 이미 도덕에서도 벗어나 있더라. 이제 이 개념들, 이제 이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럴 경우 얼마든지 드러난다는 것이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건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 거 있을 때, 목말랐을 때 물 준 자 하나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거 지물도 아니고 그 당시 공동체 우물에서요 바가지를 하나 떠준 이자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속인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콜롱하게 참 치사하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 준 것까지 다 기억하고 물 안 준 것까지 기억. 사람이 가다 보면 물 안 줄 수도 있지 뭐. 이것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참 치사스럽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봅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이 언급은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인다는 의미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인들을 확보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보이고, 그리고 정확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랬다 니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였다고 설명되는 것은 전 우주적인 민족입니다. 즉 이 언급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부활이 다 같이 일어나죠. 보편적입니다. 그거는 공정하게 이제 법정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했다. 그런데 구원은 구원의 특수성, 구원의 은혜는 택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두 무리로 구분됩니다. 이 두 무리로 구분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양들과 이리와 같이 있는 것이 교회죠. 많은 양들이 또한 교회 밖에 있다. 이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하고 일치하고요.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는 두 무리로 갈리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아닌데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릅니다. 이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교회를 만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자체가 이게 마귀 새끼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 말고는 구원이 없는데 교회 말고 어디서 받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혜의 직업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딱딱 주는 거지 이름표를 명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보상을 받고 다른 무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이걸 켈빈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기되는데 교회 밖에서 무슨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올바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면요,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진 일입니다. 이 일이도 구원을 못 받는데 어디서 엉터리 교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일이가 구원을 받겠죠. 올바른 양냄새 맡고 오는, 진짜 이리 잡아먹으러 온 게 아니고 진짜 양 잡으러 먹으러 온 이리까지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가짜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34절 봅니다. 심판 때 임금은 바로 인자다. 왕 대신 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기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셨지만 부활 성천하신 후 더욱더 높아지신다. 더 높아지실 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더 높아지는 것을 전인적 관계성이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사역하고 관계가 있는데 성부의 사역을 상속받고 개성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조금도 손상이 안 되죠.
자기 자식한테 상속시켰으니까 권위가 더 올라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성자는 아버지 권위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또 더 높아진 거죠. 사익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이런 것이었고 더 커졌고, 성자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에서 있는 그 사역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성귀 개념들. 유대 비유에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종말론적 복과 심판을 주시는 재판관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와 동일합니다. 이때 나와 두테라는 초대가 나오고요, 41절에 뜨나 포르에스테라는 가 나오는데, 이거 뜨나라는 말과 생성이 대조됩니다. 나아오는 것과 떠나가는 것들. 나아오는 복받은 자들은 유일무이하게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복이죠. 이는 그들과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마침내 의인들은 종말론적 나라를 충분하고 온전히 상속받게 된다. 상속받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합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리들도 어떻습니까? 아빠라고 헛소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아들 아닌 것이 아빠라는 것이, 이거 도둑놈이죠. 상속받으려고 하나. 이 완전 강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했을 때 누가 지 아들을 몰라보겠느냐는 거죠. 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이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성에서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라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요, 상속하라는 동사는요 미래 시제로 사용됩니다. 한 두 가지 상황에서 상속하라는 이 동사가 두 가지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사용되는데, 한 번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거 상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5장을 땅과 관련되고, 다른 한편은 영생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받게 될 종말론적인 복에 대한 은유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땅이 새 땅이죠. 이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병도 없고 뭐도 없고 죽을 수 없는 이 영생의 개념이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생할 수 있었다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이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의인들이 복 안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받는 우리를 굉장히 높이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가? 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죄아무릇 이런 것 개념이 가장 크고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성도 복, 삼박자 복 이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복 받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복 안 받으면 하나님 목적 성취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 받는 것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받을 만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어찌 보면 냉정한 건데요, 니들 복 개떡 같은 소리가, 내가 임마 니들 무슨 이제 의미들입니다. 니들 복하고 무슨 관계인데, 니 복 받는 이게 내가 원래 했던 내 계획의 일부야. 지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 우리 공나고 전혀 상관없어도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 하나님한테 전혀 안 미안해도 돼요. 복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잘 됐네요, 하나님 그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의미로 하나님의 목적 성취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복 받고 잘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강제적인 복을 내가 수용하고 수납하고 받는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신칭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가 잘 살았고 네가 잘 생겨 내 새끼니까 잘 되면 좋아하는 이게 아니고 거꾸로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네가 복 받아갖고 내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네 내 새끼 해라 이거예요. 네가 복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잘 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게 그게 네가 복 받는 이 사역을 수행했으니까 내 목적이 생긴 거 그러니까 나를 도왔으니까 네가 내 새끼 해라 이 개념이다.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묘한 역설들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그렇다면 누구한테 좋은 일인가 했을 때 하나님한테 좋은 일 개념들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 안 했었으면 몰라도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가오가 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오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음으로써 하나님 뭐 그 뽀다구 좀 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다 가지신 분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뽀다구 하나 살려주면 그거는 엄청나게 뭐 이신칭의 받아도 되지 뭐. 이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개념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 보나다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최고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하급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 뽀다구가 나시거든.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거든요. 우리가 복 받아요. 왜냐하면 마귀 새끼가 성도들 다 한 명이라도 난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해봐라 임마 그게 잘 되는가. 그 성도란 개념이 복 받는 복은 죄와 멀어지는 것 가장 큰 복은 영생의 개념이죠. 영생받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게임에서 또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뭐 마귀 새끼하고 게임할 일도 없죠. 뭐 체급이 맞아야지. 근데 이제 의미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수용한 것 하나만 가지고 사용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게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개념들. 그리고 35절부터 6절 봅니다. 6가지 서로 궁핍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런 자선의 행동들은 모두 유대교 윤리의 표준적 덕목입니다. 옥에 갇힌 거 이거 여기 빼놓고는 유대교 윤리의 표준적 덕목이에요. 유대교 영성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이제 뭐 옥에 갇힌 자 뭐 찾아가고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 건 유대교 윤리, 유대교 영성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무엇인가 했을 때 생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공동체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의 실천은 어디까지 확장시켰는가 하면 유대교 윤리보다 더 확장됐죠. 옥에 갇힌 놈들도 챙겨주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일입니까? 나쁜 일을 한 놈을 갖다 다독거려주는 의미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자라 하더라도 믿는 거죠. 성도의 신뢰가 나타나는 거죠. 야, 이게 저거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자,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뭐 타락해 보여. 그런데 복음은 맞아. 의심하죠. 그죠? 복음은 틀려. 세상적으로는 거대해 보여. 존경하죠. 이제 이럴 경우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있죠. 이거 뭐 과격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목자가 해야 되는데 자기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말이야 저거 목사가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뭐죠. 아니 목사가 양들 이끌어야 될 존재인데 의논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제 이런 건 세상은 의논해야 될 존재가 가장 젠틀한 목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있죠. 어떤 경우라도 옥에 갇힐 정도로 잘못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성도인 줄 믿고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목회자인 줄 믿는 이 개념들. 그건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악을 장려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본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가 이 개념들로 확장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뭐 내가 돌봐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나눈다는 개념이죠. 나눈다는 개념. 나눔과 생김의 개념이지 무슨 돌봐줘 짓게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을 줬다는 것도 나눴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눴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곧바로 선포.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는 개념들이 어떤 겁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그냥 넘거 가지고 나누는 거야. 받은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에 충성했다. 야, 다이아몬드를 줘서 너한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뭐냐면 이 사소한 개념에는 물 한 컵, 어떤 다이아몬드 1톤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근데 이게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내려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땅에 그냥 뭐 저 광산에 처박혀 있는 거 파내가 준 건데. 예를 들면 황금이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 한 잔 개념들 이런 거거든. 이때 나누었다는 개념들이거든요. 곧바로 선포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의인들은 각각의 상에서 그 필요들을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안에서 궁핍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성도들은 뺑이 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뺑이 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개념들 있죠. 자기 백성이 괴로운데 거기다가 배부를 정말로 정직한 목민간이 어디 있습니까? 탄간오리 같은 몰라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백성이 궁핍한데 성군이지 않습니까? 배부른 왕은 있을 수가 없죠. 같이 배고픈 거예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그거 만한전석 차려놓고 먹으면서 백성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 굶어 죽는다. 그런데 그 왕이 성군이고 명군이고 백성을 가장 위하는 왕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손가락 빨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나눠 먹고. 지금 이제 이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37절부터 40절 봅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해가 그래서 그러나 의인들이 질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해석은 이 구절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의 제자들과 지극히 동일시하셨다. 이 뭡니까? 교회와 그 목자입니다. 자,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가장 초라한 교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 선지자는 동일시됩니다. 그 목자가, 그 선지자가 가짜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묘하게. 지극히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41절부터 46절 봅니다. 이제 동일한 6개의 항목이 부정적인 응답의 동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의인들이 내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은 것과는 달리 불의한 자들은 내 이웃을 향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처럼 여겼던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달리 의의 질책을 받자 동일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평상시 염소들, 교회에 예수 잘 믿는다고 보는 자들은 양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B라는 있지 않습니까? 1위가 있다고 싶다. A라는 양이 있고, 근데 B가 볼 때는 A는 딱 막혀서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최후 심판에 잘 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참 저 바보처럼 말이야. 어떤 때는 지들은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의미적으로 막 해가고 갖다 써주면서도 어떤 때는 왜 저렇게 문자적으로 복종하지? 또 어떤 때는 성경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목사님 말 듣고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저 바보 같은 사람이 말이야. 막 이렇게 이 염소가 볼 때는 이런 거지. 그걸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 가면 A 장로, A 권사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면 누가 다 믿겠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독하신 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는데 저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이 뭐 보고 나면 좋다. 그럴 것 같으면 경건성이라도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저 뭐 무슨 뭐 맹신자 같이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뭐 이렇게 뭐 저 바보처럼 저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니고 저런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 아니야. 그냥 그 우상이지. 이렇게 염소들이 이야기했던 그거와 달리 자기가 이렇게 떡받죠. 그리고 내놓기도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내놨어. 그랬는데도 막 이런 거예요. 뭐 그리고 자기가 온갖 얼굴 나는 데 가고 교회 얘가 봉사한답시고 얼굴 다 내고 돌아다녔어. 근데 이건 이제 자기 헌신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던 초라하게 보이는 저게 어디에 저 성도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이게서 이렇게.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나오는 말 중에 이거죠. 한 뭐 천국에 가면 뭐 깜짝 놀랄 수 있는 것들. 저 사람이 왔나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올 사람이 온 것 같을 때 깜짝 놀라고,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일 때 또 깜짝 놀라고, 지가 왔다는데 깜짝 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런 거죠. 지가 왔다는 데서 깜짝 놀라는 건 항상 어떻습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야, 내가 이렇게 안 믿었는데 양이란 이야기예요. 염소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런 식으로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닌데 했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던 자들이 실제로 구원받더라는 개념들. 그래서 또다시 주요 원리가 이번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문장은요, 의인들과 악인들의 마지막 구분에 관한 언급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처해질 것이다. 이 안에서 대가치고 너무 혹독한 거예요. 자기 예수 부정 믿고 그래도 열심히 어쨌든 간에 다른 놈들보다 열심히 어쨌든 교회 일수도장은 찍었는데도 영벌을 받는단 말이죠. 또 어떤 데 영벌 영생, 이게 좀 배당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게 과연 영벌 받을 것인가? 아니 그런데 좋다, 내가 영벌 받는다면 저 친구 저게 영생 받을 일인가 말이지. 저게 이렇게 하나 엄청난 배당의 차이를 지금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저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쳐요. 영생 줘봤자 하나님 곳간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영벌을 주고 때린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꽉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생 준다 해서 한 1경 가진 사람이 자기 지나가는 거지한테 뭐 한 1조 준다고 해도 뭐 있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듣고 그만 감동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죠. 그 1경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1원 주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주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많이 뭐 왜 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것 아니, 이 영생의 개념들 이거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만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원리 안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묶어주는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선포는 신앙을 가진 형제와 자매, 즉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